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묵상과 함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두 번째 주간의 둘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중요한 것 찾기가 되겠습니다. 먼저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이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고요. 또 오늘 하루 일과 중에서 또 나의 삶에서 어떤 업무를 처리할 때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뭐가 있는지 찾아보시고요. 우리 아이들은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한 번쯤 물어볼 수 있는 시간 가져보시고요. 공부할 때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 자, 이렇게 중요한 것 찾기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GTS는 믿음과 재능 개발 이 두 가지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5-7+2라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림 정리는 우리가 이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재능 개발해서 5-7+2인데 5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만이 아니라 아이들 생활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놀이터에서 어디서든지 이 5가지를 꼭 사용을 해 보시면 아주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그림을 보시고 정리를 먼저 해 보겠습니다. 자, 엄마죠. 엄마로 보이는데, 어느 엄마가 제 음식을 조리하는데 소금을 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저는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맛을 내는 소금. 그리고 의미를 소금이 없으면 아무 맛이 없다. 소금은 생명력이다. 소금은 맛을 내야 한다.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버려진다.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분석입니다. 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정리해 보시면 됩니다. 자, 이 그림에서 보이는 것은 우선 이 여자분 음식 만드는 엄마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음식의 그릇, 그 안에 들어있는 음식, 젓가락, 그리고 소금통을 가지고 소금을 탁탁 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으로부터 올라오는 그 김이 있죠. 그리고 배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려놓은 이 탁자가 있겠고요. 그리고 배경 색깔이 있습니다. 아주 연한 분홍색 아니면 살색, 이렇게.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몇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죠. 우선 이분은 누구인가? 그리고 이분이 만들고 있는 음식은 어떤 종류인가? 그리고 소금을 뿌리고 있는데 소금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리고 결과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오늘의 주제인 중요한 것 찾기입니다. 이 그림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맛을 내는 소금이에요. 참 이상합니다. 소금이 뿌려지면은 그게 맛이 있단 말이죠. 맛이. 저도 아침에 제 아침 식사를 저는 계란 후라이, 또 뭐 감자 이렇게 찐 감자 뭐 이런 거. 자, 근데 이 감자나 이 후라이 해놓은 거에 소금이 안 들어가면은 이게 아무 맛이 없고 심심해요. 근데 소금이 약간 이렇게 되면은 그건 아주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은 바로 이런 맛을 내는 역할을 하는구나. 자, 소금과 다이아몬드 어느 게 더 비싸죠? 당연히 다이아몬드가 비쌉니다. 그런데 참 또 희한한 것은 다이아몬드는 없어도 살아요. 뭐 밥 먹을 때 다이아몬드가 필요합니까? 근데 소금이 없으면 이게 또 사람이 살지를 못합니다. 소금값이 다이아몬드처럼 비싸다면 참 이건 큰일 나겠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다이아몬드는 아무리 비싸도 뭐 없어도 되고 소금은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저렴한 값이 매겨지고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자, 연상법 훈련입니다. 눈 감아보시고 그림의 장면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자, 엄마라고 하겠습니다. 엄마, 음식 만드는 여성, 엄마. 그리고 뿌리는 소금, 그릇, 그 안에 음식.
거기서 올라오는 무럭무럭 김이 올라오고 또 옆에 배추가 한 통 있습니다. 살색과 같은 배추, 이 배경 색깔이 놓여 있고요. 자, 그리고 이 그림과 관계되어 있는 성경 내용도 한번 또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13절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 이 맛을 낸 소금과 같은 사람들 있죠. 야곱, 라반의 집에 가서 이 야곱, 그 집을 아주 멋지게 부유하게 맛을 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나중에 집으로 간다고 그랬더니 가지 말고 일하자고 붙잡죠. 그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연봉은 네가 원하는 대로 줄게. 그래서 백지수표를 줍니다. 이게 바로 소금의 맛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참고로 소금의 맛은 우리의 삶에서는 업무적 능력입니다. 때로는 정체성을 가리키기도 하죠. 네. 자,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하면 요셉을 그 주인이 제 일하는 걸 보니까 참 맛깔나게 일한다 그래서 가정 총무를 세웁니다. 나중에는 나라의 총리가 되죠. 다니엘 같은 사람도 일 맡겨보니까 아주 일 잘합니다. 그래서 수석 총리가 되는 거죠. 반면에 맛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또 있어요. 사울왕, 이 정체성 잃어버린 사람이죠. 솔로몬도 정체성 잃어버리고 나중에 방탕하다가 망해버렸죠. 자, 우리 아이들은 이 그림 보고 또 수학, 공식 또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도형, 또 혹은 비교, 덧셈, 뺄셈. 자, 음식에 소금이 더해지니까 맛을 내게 되는 거죠. 인생은 어떻게 보면 덧셈, 뺄셈, 그리고 곱하기, 나누기입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고요.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저는 음식 준비하는 이 여인에 대한 모습을 그려볼 것 같고요. 다음 그림은 이제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맛있게 먹는 장면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인생은 더하기, 빼기. 자, 내가 지금 불행하다 그러면은 불행의 요소가 거기 지금 합쳐져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불행의 요소는 빼기를 합니다. 행복의 요소를 더 가미시키는 거죠. 그래서 더하기가 필요한 겁니다. 자, 인생은 더하기 빼기만 잘해도 행복해질 수 있어요. 인간관계가 안 좋으신 분들은 또 거기에 어떤 걸 빼면 관계가 좋아질지, 어떤 걸 더하면 관계가 좋아질지 덧셈, 뺄셈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도 미래에 제가 살고자 하는 내용들을 쭉 적었습니다.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죠. 미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이왕이면은 비전을 적어놓고 아버지 이렇게 인도해 주세요 하면 훨씬 더 좋죠. 자, 오늘 본문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오늘도 감사한 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감사한 것들이 뭔지 생각해 보시고요.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또 감사한 게 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래에 감사할 일들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주제는 중요한 것 찾기예요. 본문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맛을 내는 소금, 빛을 비추는 빛 이렇게 적어봤어요. 소금은 정체성일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야기 많이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 그들을 인도해내신 목적, 바로 세계를 위한 제사장 나라. 제사장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잘 발휘를 해야 되죠.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이 역할이 죽어버리면 그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겁니다.
또 하나, 업무적인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맡았을 때 그 일을 아주 잘 처리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줄 아는 능력이에요. 야곱에게 일을 맡겨봤더니 아주 일을 잘합니다. 창의적이고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을 해요. 그래서 그 집안이 부흥을 하고 발전을 하죠. 그러니까 삼촌이 가지 말라고 붙잡고 백지수 펴주면서 같이 일하자고 한 겁니다. 자기 집에 손에 끼치는 사람하고 누가 같이 하려고 하겠습니까? 요셉도 일 시켜보니까 이게 노예가 아니고 너무 잘해. 그래서 총무로 세웠던 겁니다. 자, 업무적 능력이에요. 빛은 선한 능력입니다. 하나는 업무적 능력, 하나는 착한 행실,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이죠. 신뢰할 수 있는 마음. 정직, 또 거룩,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빛과 같습니다. 소금은 맛을 내는 업무를 맡겨보니까 잘해. 효과적으로 잘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나의 삶의 한 영역에서 중요한 거 생각해 보기. 업무나 관계나 공부나 일과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한 영역 찾아가지고 적어보십시오. 자, 저는 내 일생에서의 중요한 것을 좀 적어봤어요. 내 인생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무엇인가? 앞으로 살아가는 남은 인생의 여정 속에서 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뭔가? 저는 첫째로는 사명을 적었습니다. 사명. 사람은 사명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는 건강을 적어봤고요. 그리고 물질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관계를 적어봤어요.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업무나 관계나 공부나 일과나 일생에서 한 영역을 찾아서 중요한 것을 찾아보십시오. 자, 잘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은 오늘 하루의 일과 속에 내가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질문 만들기입니다.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누가, 어디서 이런 단어를 넣으면 좋은 질문이 탄생을 하고요. 질문이 있어야 변화도 있고 발전도 있습니다. 자, 13절에서 질문 만들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자, 저는 소금의 맛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는 정체성, 하나는 업무적 능력,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뭔가? 우리 개인에 대한 질문이에요. 저는 두 가지를 적었는데요. 하나는 구원의 목표를 가져야 된다. 누군가를 구원하겠다는 마음을 가지면은, 전도하겠다는 마음을 가지면은 그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또 하나는 기술적인 면인데요. 소통의 능력, 대화법이에요. 이거를 좀 잘 훈련하면 좋죠. 대화법은 5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경청, 잘 들어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공감입니다. 맞아, 그래, 공감. 세 번째는 이제 자기 말을 해야 될 때 따뜻한 말, 좋은 말, 부드러운 말, 칭찬하는 말, 이런 말들 잘 사용하는 거고, 네 번째는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가족 간의 대화나 이웃과의 대화, 또 동료와의 대화는, 이기는 대화는 가급적이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기면 원수가 되고 지면 친구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이 아닌 다음에는 꼭 이기려고 하는 대화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서로 상대방의 이 마음을 전해 듣고 내 마음을 전달했으면 그 다음에는 조정하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는 피드백이에요. 어떤 말 하면 기분 좋고 어떤 말 하면 기분 나쁜지 이거 좀 서로 듣고 나누면은 좋은 말 잘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묵상하겠습니다. 자, 묵상은 주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묵상하실 때는 항상 본문 한번 생각해 보시고 7가지 주제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내 삶의 현장을 생각해 보는데요. 먼저 비전을 생각해 보시고 오늘의 현장, 만날 사람, 해결해야 될 문제들, 처리해야 될 업무들 이런 거 다 생각해 보시면서 그리고 주님께 물으시면 돼요. 주님, 오늘 제가 이 일을 하는데 어떤 자세를 하면 좋을까요?
사람을 만나는데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기다려 보시면 떠오르는 영감이 있습니다. 이 영감을 가지고 살면 승리할 수가 있어요. 오늘도 묵상과 함께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묵상과 함께 시작합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소금처럼 능력 있게 맛을 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선하고 착한 빛을 비추게 하셔서 신뢰를 얻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일하는 일터들이 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발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치료받는 모든 교우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함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시고 선교의 나라,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지도자들에겐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건강하게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